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그 악한 일에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경건한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정 안에서 재물이 넉넉하고 또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가정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람들로 넘쳐나고 헌금도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도 멋지게 잘 짓는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며 신앙생활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 보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가정, 경건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경건한 가정과 교회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한 가정과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경건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첫 번째로는 진리를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름 모를 어떤 한 여인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자녀들이 착하거나 아니면 바르게 자랐거나 예의 있게 행동한다거나 그런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우리의 기쁨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이들이 살아갈 때,
또 자녀들이 살아갈 때 부모와 또 교사로서 또 교회 성도로서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속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가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길 원한다면 진리 위에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건한 가정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훈련,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수많은 정보들을 주입하고 있지만 그 부모가 말하는 그 말씀 한마디, 그리고 부모가 해주는 그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자녀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세워진 가정들이 모일 때에 교회도 역시 경건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이지요. 믿음의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진정으로 경건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놓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은 가지요. 하지만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천국 간 강도와 일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서게 된 사도 바울과 이 둘 사이의 상급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진리를 행한 것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건설구원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리를 믿고 행하면 행한 만큼 상급을 주시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진리를 행하는 경건한 교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시대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생각이나 경험에 가치 부여를 하고
절대 진리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가정과 교회를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세상 속에서도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진정으로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두 번째,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도들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칭찬 들을 만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섬김도 잘했고요, 봉사도 잘했고 여러 가지 전도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린 이런 교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어디서 새로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그 고귀한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쪼리면 한 단어만 남게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했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결론 지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서로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했지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흠과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흠이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 줘야 되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입니다. 나와 다 맞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며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지요. 다 정복했습니까? 결국엔 정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먼저 희생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심정으로 하라는 게 아니지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하지 못할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함이고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바로 실천 그리고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나 마음속에 있는 호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실천하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지요. 경건한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지고 경건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은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사이비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면 사이비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지요.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찾아오자,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찾아오자 하와는 그만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파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했고, 하와는 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마귀는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는 그 경건한 교회와 가정을 찾아가서 흔들어 제끼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지 못하면 가정과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밭에 농부가 잠든 사이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가라지 때문에 그 농부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시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임으로써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지요. 오늘날 그 말씀이 딱 들어맞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이단 사이비가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였지요. 영지주의는 기독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거짓이다, 이거를 주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재림 다 부정하지요. 이러한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삼가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과 9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사랑으로 행하고 진리로 행한다 할지라도 이단에 빠져버리면 어떠한 상급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경계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나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같이 신앙생활 한다니까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구나, 마음문을 그냥 확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하는 것이지요. 천사의 얼굴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수많은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다가오지요. 마치 하와를 깨웠던 뱀과 같이 말입니다.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영을 죽이는 칼날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사이비 이단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놔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상종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다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요즘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3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풀이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곳이 있다면 100% 신천지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선 비유를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구원의 과정을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순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주 이만희가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지켜본 자이고 증인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계시록의 실상이 바로 신천지에만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제외한 모든 교회에 대해서 사단이 주관하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 교회라고 말하지요. 또 바벨론 목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면 100% 신천지입니다.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처소 시온산이 오직 신천지라고 말하는 이러한 교만, 그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신천지가 아무리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친근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함께 해보자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에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예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사이비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곳이 있지요. 이미 사망한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인 장길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사이비 이단 집단이지요. 토요일 안식일을 예배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 지금 유월절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100%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유월절만 지키라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는 오제사 7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유월절만 지키면서 자기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정통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교회의 십자가를 다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성탄절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은 날이라는 것은 지금 세속 역사나 기독교 안에서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태어나신 날은 1월이나 2월 정도로 보고 있지요. 그럼 우리가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기념하니까 그날이 로마의 태양절과 똑같은 날이라서 태양절을 섬기는 날이다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날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날에 무엇을 기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성탄절에 태양절을 기념합니까? 그게 아닌데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킨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난다면요 100%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상종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파가 있습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이 자기들의 교회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요.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지요. 그래서 그들에겐 죄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는 구원파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간부들은 다 구원파 성도들이지요.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선장은 뭘 했습니까? 팬티바람으로 혼자 도망쳐 나와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물속에 수장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와서 뭘 했지요? 자기가 현금 물에 젖은 거 배 위에 놓고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게 구원파 사람들입니다. 죄책감도 없지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 구원의 개념도 없고 그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 놓은 각종 규율을 비판하지요. 11조도 비판하고 주일 성수도 비판하고, 그런 거 지킬 필요가 뭐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지키기 힘든 사람들은 아주 획 돌아가게 되지요. 그쪽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규율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 안으로 들어가면
정통교회보다 더 심각하고 엄격한 규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대양 사건 아닙니까? 구원파에서 일어난 오대양 사건. 신도 한 사람이 자기 식구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구원파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자살했습니다. 집단 자살을 했지요. 엄청난 규율이 그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당신 몇 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반드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몇 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으셨습니까? 저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 증거만 남는 것이지 언제 몇 날, 몇 월, 몇 시에 내가 거듭났다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몇 날, 몇 월, 며칠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일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 생일이 여러분 진짜 생일이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아, 내가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났으니까 내 생일이 이거다 알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모님이 말씀해 주니까 아는 겁니다. 그럼 내 생일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은 겁니까? 살아있는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왜 몇 날,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그 시점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살아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일은 1년에 한 번 그냥 기념하면 되는 겁니다. 몇 날, 몇 월, 며칠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분도 이제 음력 생일로 하다가 이게 계산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 똑같은 날짜로 양력 생일로 그냥 바꿔서 그날 생일로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그 날짜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반드시 구원파임을 기억하시고 멀리 하셔야 됩니다. 아예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뭐 이 세 가지 이단 외에도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요, JMS도 있고요, 또 제7일 예수제렘 안식교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사이비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존 정통교회를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를 많이 비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의 거의 70% 이상이 장로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가면을 쓰는 것도 장로교회이고 가장 많이 또 비판하는 것도 장로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반감을 심어줘야지만 자기들에게로 이끌기 쉽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비판을 합니다. 목회자를 비판합니다. 교회의 어떤 형식과 그런 것들을 전통을 비판하지요. 또한 두 번째로는 자기들에게로 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는 반드시 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주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요. 그리고 자기들의 집단 안으로만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시다가 믿는 분들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 거기 있으면 안 돼. 우리 변동교회 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이단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꼭 우리 집단 안에 와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 교회 잘 다니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하고 보내주는 게 맞지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그거 잘못된 거야, 그 교회는 잘못된 거야, 내 교회에 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100% 이단입니다.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현재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일단 자기들이 하는 세미나나 교육에 참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일단 목사님 모르게 세뇌를 시켜놓고 조용히 빼내오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계략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단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뭐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이야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믿는 사람 나도 믿는 사람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세뇌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사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세 시대에 이 사이비 이단의 미혹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학가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지 몰라요. 지나가다 보면 뭐 설문조사한다 뭐 한다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변동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십시오. 누군가가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는 진리를 행하라.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행하라. 세 번째로는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경건한 가정과 교회를 함께 세워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대의 대를 거듭해서 이어나가는 축복의 가정과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